예,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원래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득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14년 전에 이끌려간 적이 있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건데 왜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은 모든 자 나도 그런 환상을 봤다. 나도 그런 계시를 들었다. 이럴까봐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늘이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일곱 개가 있다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제가 봤을 때 이 셋째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해요. 첫째 하늘에는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하늘을 보는 거기에 땅이 물이 덮여 있고 창세기에 보면 그, 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에,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요거는 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걸 두 번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두 번을 얘기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될 일들 이런 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온 자입니다. 근데 다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렇게 또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보고 온 것들이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더 할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나 사로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거 많이 보고 왔겠죠. 근데 말을 아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도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지들 잘난 척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임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봤지만은 함부로 얘기하시고 막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런 걸 봤을지라도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빛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을 하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난 유튜브를 보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건데 진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없고 오로지 자기가 좀 아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떠벌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이 아닌 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하느냐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자랑을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참말을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거 보세요. 얘기를 다 안 하고 확 그냥 끊어버려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 진짜 가서 뭘 봤느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끊어버립니다. 누구처럼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기 위신이나 명성이나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마냥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이 눈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 눈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고 믿고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노라 이러고 말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기도를 안 했대요. 눈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눈에 있는 걸 사단의 가시라고 했다는 거죠.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눈이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병들면 어떡합니까? 악한 자가 되죠. 거짓자가 되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막으신 겁니다.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눈의 질병을.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시킬 때는 사단 마귀를 이용하세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즉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 스스로 높아진 걸 얘기해요. 교만해지는 거.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눈이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래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뭡니까? 온전케 된 게 99살 때입니다.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여겼는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 이스마엘과 그 밑에 있는 하임들 전부 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99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치 못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9라고 하는 숫자는 악함, 죄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를 얘기할 때 9자를 1, 2, 3, 4, 5, 6, 7, 8, 9 그걸 얘기합니다. 99는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00살 때 만족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는 숫자입니다. 100은. 그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완전해진 다음에 이삭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게 할례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왜냐면 하나님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고 건강합니다 하면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의원이 필요한 자는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어지고 이럴 때 의원이 와서 고쳐줄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즉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가 목사라고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서 그 제일 윗대가리 인도자들은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자들 마음 안 낮춥니다.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난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마음을 안 낮추는 걸 봅니다. 김서환만 대통령도 오고 구국 기도회 하면 명성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자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자들밖에 안 돼요. 이러니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는 종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는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게 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다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실패자로 만드는 자들이. 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셔서 강하게 하시지, 내가 강해지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건 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약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이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끔 너희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들을 마음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받지를 않으니까 니네가 어리석느냐? 그럼 나도 같이 어리석어질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낮춘 겁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시켰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베드로는 크고 12제자들은 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지. 그러나 난 그들에게 하나도 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표적과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또 오래 참기도 하고. 그게 사도의 징표가 아니냐? 너희가 보고도 왜 못 믿느냐? 왜냐면 사도가 아니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유대에서 온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 밑에 있었던 자, 야고보, 요한, 빌립 밑에 있었던 자들이 나도 복음 좀 알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경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휘어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뜨리려고 사도 바울은 더 마음을 낮춰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요, 다 때려쳐. 그분 너희가 때려치자마자 구원이 아니라 지옥을 갈 자가 될 텐데, 잘못돼서 거짓자들 손에서 놀아나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99.99%가 다 사단마귀 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뒷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한 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안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된 놈들이 전부 다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진짜 참된 하나님 종을 회방하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영혼들을 뺏어서 같이 지옥 보내게 하고. 그게 잘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생겨나죠. 아무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짓자는 잘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나오는 게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에서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내가 진짜 너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보다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하도 골머리가 아프니까 뭡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마음을 낮추고 더 애를 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오히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어요.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내가 돈 보고 너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헌금하는 걸 보고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은 재물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있고 그러죠. 영혼들 때문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너희가 헌금을 하더라도 너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부모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서 돈도 마련하고 너희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돈을 저축하는 거다라는 거죠. 즉 마음을 쓴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바로 나오죠.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여태까지 이리저리 모아서 어렵게 텐트 장막을 만들면서 모아둔 돈으로 너희를 위해서 쓰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놈들을 위해서.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교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게 어떤 이의 말은 뭡니까? 거짓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사도라고 거짓 사도임을 막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짐은 너희에게 안 줬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거짓 꾀를 내서 괴계로 거짓 간사한 꾀를 써서 너희를 취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심하죠? 이런 자들이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복음도 다 알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세벨과 같은 자예요. 예수님의 세계에도 들어왔다가 완전히 변질이 돼서 악한 자로 변한 게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요. 사단 마귀의 세계도 알고 예수님의 세계도 알아요. 이게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 보면 뭡니까? 말씀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룩이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낸 자, 디도를 보냈든지 너 실라를 보냈든지 뭐 누구를 형제들 괜찮은 형제를 보냈는데 너희에게 일을 취하더 헌금한 것 네가 착취한 자가 있었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에게 돈 뺏어가지고 헌금을 니네 디도 주머니에 집어넣은 적이 있느냐? 이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안 찔리나요? 자기가 사례금 받는 게 미안하지 않나요?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내 마음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발걸음으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변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 저 못된 놈이 또 지 옳다고 변명을 하고 있네. 우리가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하게 하는 게 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너희를 나의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냥 기껏 갔는데 너희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너희를 싫어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모략을 막 해요. 수군수군해요. 막 뒷얘기를 막 까요. 거만한 거. 교만한 거 뭡니까? 에이 이게 사도 바울 니 왔어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아닌 자들이 막 함부로 까불고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 놈들, 완전히 지옥을 보내도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춘 놈들 앞에 또 마음을 낮춰서 그들을 섬기게끔 하실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는 전부 다 저 패고 싶은데 네가 오히려 더 꺾어라. 이러면 또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비록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비의 아내, 자기 새엄마를 취했던 그 자도 그대로 혼나지도 않고 있고, 거기에 그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요? 호색한 거, 음란한 거, 더러움을 갖고 있던 자들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 때문에 근심할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령으로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 자체가 보여줍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합한 종들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절대적으로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든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며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하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몇 번 하고 사례금 받는데 급급해하고 겉으로 교인들 사랑하는 척하고 다 위선이죠. 전 그걸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